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친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설교나 또 간증이나 이런 얘기들, 간증이나 이런 설교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보통 하십니까? 보통 한 4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또 1, 2, 3, 4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목사는 저렇게 말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좀 상투적이다, 약간 거짓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좀 부정적인 그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지라고 생각이 아마 드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정적이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역시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자, 3번째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듣지? 소리로 들리나? 아니면 다른 어떤 체험인가? 하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나도 듣고 싶다. 실제로 와서 묻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는 제가 아직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저희에게 와서 묻는 분들은 없습니다만 저쪽 동네에 있을 때는 많았습니다. 자, 한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그 이야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이야기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같이 은혜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1, 2, 3, 4 중에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자, 이 4가지 중에서 저는 여러분이 4번이기를, 4번째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적어도 3번 이상은 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듣지? 귀로 듣나? 나도 듣고 싶다 하면서 저에게 와서 묻기도 하시고 정말 듣기를 사모하시고 또 실제로 동감하시면서 함께 은혜 받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말씀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말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이런 하나님의 음성에 듣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은 진정한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셔야죠.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온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 성경의 시대는 암흑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고 있지 않는 그런 인생의 하나의 구비를 지나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신앙의 암흑기라고 캄캄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엘리 시대도 분명히 어두운 시대였다는 것을 1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시죠.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암흑시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상이, 하나님의 그 비전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은 분명히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똑같이 제사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했고 이상은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첫 번째로는 지도자 엘리의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은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불량자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깡패예요. 깡패. 제사장을 보고 지금 깡패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고 능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우리 펴놓고 계시니까 우리 성경책을 다시 한번 열어서 2장 17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아마 파워포인트에는 준비되지 않았을 겁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같이 한번 잠시 찾으셔서 보겠습니다. 411페이지 2장 17절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제사, 여호와께 드리는 그 제사를 멸시하니까 하나님이 깡패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래야 하실 수가 없는 참으로 답답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보이는 방식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식인 줄로 압니다.
이 예배, 그렇기에 모든 일을 우리가 이렇게 행하면서 눈에는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자각이 없이 만약에 우리가 이 예배에 접한다면 비나스와 홈리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는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멸시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방종은 사람의 눈에 보아도 아주 지극하게 타락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영적인 모습이 결국에는 우리의 현상계에 드러나게 됩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22절, 3장 2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2절입니다. 2장 22절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아들들, 또 이 사람들도 제사장들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목사님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직분을 이용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식욕을 채우고 성욕을 채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식욕이나 채우고 성욕이나 채우는 모습. 겉으로의 모습은 영적인 거룩한 모습이 드러나 있어요. 제사장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집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질적인 상태는 바로 이렇게 아주 더러운 모습으로, 인간적인 모습으로 무뎌져 있는, 타락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영성이 무뎌져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가 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영적인 날이 무뎌져 있기 때문에, 무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비전이 하나님의 음성에 혹시나 들려지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이렇게 캄캄한 시대, 특별히 한국교회 문제다, 교회가 다 여러 가지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 많은 얘기들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사람들은 늘 흔하게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를 뿐입니다. 하나님을 능멸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들의 귀는 막혀서 듣지 못하는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옛날에야 구약이나 또는 이런 신약의 사도행전 시기에나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말씀하셨지, 요즘 같은 이 테크놀로지가 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신다는 식으로 은연중에 발설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가 꿈을 꿀 때, 잠을 잘 때 꿈으로도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실제로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성경의 많은 그런 인물들은 천사를 통해서 접한 말씀을, 메시지를 접한 경우도 많습니다.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비전을 보여주시기도 하시죠.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평강을 동반한 강한 확신으로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보통 말하는 말씀하신다, speak out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다 간접적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직접 우리에게 보이스로 말씀하신다는 사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보이스로 말씀하신다는 것, 즉 소리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전달하신다는 것이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audible voice가 있습니다. 귀로 들을 수 있는, 이 귀로, 우리 육신의 이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audible voice예요. 고막을 울리는 음파를 만들어내셔서, 고막을 자극하셔서 분명히 우리의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때때로는 이게 부정화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듣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변질,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이 일상 시스템이 전혀 바뀌어지는 그런 일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잘 사용하시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에게, 그리고 급박한 일이 있는데 전혀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순간 찰나에
그런 메시지를 audible voice를 말씀해 주실 때가 있는 것이죠. 자주 audible voice는 자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그 비전을 보거나 환상을 보는 것은 절대절명의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터닝 포인트를 가져야 되는데, 회전해서 유턴해서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주로 말씀해 주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귀로 보이스, 또 다른 보이스가 어떤 보이스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inaudible voice라고 해서 귀로 들을 수는 없는 음성이 있습니다. 귀로는, 이 청각으로는 듣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들리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들을 수 있는 음성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인식 가운데 들려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메시지를 날마다 들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들으셔야 돼요. 이걸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창조자가 고막을 울리시면서까지 말씀해 주실 필요가 없기에 이 방법을 하나님은 대부분의 경우 사용하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무엘은 그러나 오늘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청각을 울리는 직접적인 음성을 들은 것이에요. 자, 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분명히 메시지를 들었는데 왜 이렇게 메시지를 들었다고요? 아직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어리다라는 말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있었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해프닝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그냥 얘기를 듣자마자, 이 어떤 귀의 속삭임을 듣자마자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달려가게 됐죠. 그게 누구에게 달려갔습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이제 달려간 것이죠. 이런 경험이 예전에 있었다면 분명히 하나님이신 줄로 알고 엎드렸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런 경험이 전혀 없었기에, 또 어렸기에, 영적인 초보였기에 이런 메시지를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해프닝이 벌어진 것입니다. 듣고 아니라고 하니까 다시 돌아가고, 또 듣고 아니라고 하니까 돌아가고, 또 듣고 이번에는 세 번째 엘리 제사장이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구나 라는 것을 알고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지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었군요 하면서 자기 처소로 돌아가서 누워 있다가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그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해프닝 보면서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얘가 왜 이러는 거야? 갑자기 간밤에 일어나서 왜 세 번씩이나 내가 불렀다고 그러지? 라고 엘리의 표정은 참 어리둥절한 그러한 표정을 아마 짓고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들리는 소리로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쫓아가는 사무엘을 보면서 하나님의 표정도 참 악권이셨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세 번째 들었을 때에 엘리에게서 그런 메시지를 듣고 이제 네 번째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에 사무엘은 깨닫게 되고 어떻게 합니까? 주의 종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엘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엘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사장인 엘리, 나이가 지긋하시겠죠? 눈도 어두워지고, 그죠?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신데, 그런데 이 소년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니까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 내게는 말씀하지 않으시지? 난 제사장인데. 이런 생각 분명히 하셨을 거라고요. 어쩌면 엘리의 마음이 있을 수 있었던 이 불편함,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경고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 사람은 듣는데 왜 나는 듣지 못하지?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하시는 하나의 회개의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왜 나는 듣지 못할까? 왜 듣지 못할까요? 내가 지금 영적인 날이 무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기 때문에 들리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못 들을 때요, 저는 그날 밤잠 잘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엘리처럼 영적인 생명줄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성도에게 들리는데 왜 내에게는 안 들릴까요? 이거는 잠을 설쳐서라도 들어야 되겠죠. 왜 하나님이 그에게는 주시고 나에게는 안 주셨을까?
왜 나에게는 지금 안 주고 계실까? 나도 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저는 제외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에게 하나님이 그것도 서서 4번이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4번 만에 아이 사무엘을 향해서 그 대화를 시도하셨는데 성공하십니다. 왜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씀해주고 묘사하고 있을까? 그러나 그만큼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익숙하지 않았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만큼 영적으로도 무뎌져 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무엘이 그만큼 준비되지 않은 상태의 어린아이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초보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4번이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어린아이 앞에 서서 4번이나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우리가 엎드리기만 한다면 주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라고만 한다면 분명히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무엇을 말하고 싶으셨을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셨습니까? 여러분, 보통 하나님이 음성을 말씀하신다고 할 때에 보통 이것도 한 4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인식으로든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이거든 어떤 형태건 뭐 비전이건 꿈이건 어떤 형태건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긴급한 경고가 있을 때에 너 위험하다, 이거 아니다, 잘못되었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실 때, 또 2번째는요, 따라해 보시죠. 깊은 위로, 깊은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실 때,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안다. 그죠?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말씀 우리 한번 들으면 뭐 천하장사라도 그냥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있다. 할렐루야. 이런 위로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길은 이 길이다, 이쪽으로 가야 한다, 이 일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4번째로 개인적인 격려를 주시죠. 내가 너를 향해서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다, 너를 향해서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이렇게 너를 사용하겠다라는 개인적인 격려를 보통 메시지 속에서 주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달라요. 하나님이 보통 이렇게 주시는 메시지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 11절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1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사무엘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사무엘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였습니까? 너에게 내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어떤 그런 내용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엘리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 경고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야죠. 사무엘아, 엘리의 집이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 네가 가서 내 대신 좀 경고를 해 주어라, 이런 부탁의 말씀이라도 하실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엘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을 그대로 엘리에게 얘기해 주시지 않고 지금 사무엘에게 마치 엘리에게 얘기하듯이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엘리의 집이 이렇게 타락했고 또 죄에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심판은 이제 분명히 시행되고 있고, 그리고 그 심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두 귀가 울릴 정도로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벌벌 떨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요, 이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을 또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준비도 되지 않은 어린 소년을 잠자다가 그 잠자는 아이를 깨워놓고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사무엘에게 하시는 얘기도 아니고 엘리 제사장에게, 그것도 엘리 제사장이 직접 얘기하시면 되지 왜 이러한 심판의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 그런 일이 정말 우리에게 있다니, 그에게 있다니 하면서 두려워할 그 내용을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치고는 그 내용이 너무 의외였습니다. 저는 그때에 이런 한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얻게 된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친구. 예,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대독해 드릴게요.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요. 사무엘은요, 이 순간 하나님의 친구였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많은 어떤 영적인 부담이 느껴졌어요. 그 이유는 아직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기도도 하고 돌아가는데도 영 시원치 않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나와서 기도하고 돌아가는데도 그냥 부르짖기만 하지 영 시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무슨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그 마음속에 계속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갑자기 요즘 근래에 거의 통화를 하지 않았던 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그 시카고 샴버그 침례교회, 한인 침례교회 목회하고 있는 그 김광섭이라는 목사입니다. 제 그 신학대학원 동기입니다. 거기서 지금 담임 목회하고 있는데, 교회가 아마 저희 교회 한 딱 2배 정도 사이즈 되는 것 같습니다. 한 2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지금 목회를 벌써 한 10몇 년 잘 하고 있습니다. 거의 시카고 그 근교에서는, 침례교회에서는 또 장자교회에서 잘 목회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참 인격적으로 성숙한 친구예요. 나이는 저보다도 한 살 밑인데 정말 이 말하는 모습도 너무너무 부드러워요. 어떻게 그렇게 남자가 그렇게 부드러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예. 정말 여성스럽다는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부드럽게 정호야 이러면서 쫙 부르는데요, 저는 그날 전화를 우연하게 받고는 거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위로해 주더라고요. 네가 많이 지금 힘들 거야, 쉽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잘 견뎌낼 거야, 이런 얘기를 저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뜬금없이 전화 와가지고는 그런 얘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우리 교회를 다 아는 것처럼 거기에 어떤 분들이 계시지, 그런 분들 괜찮아, 이해해야 돼, 또 이런 분들 계시지, 많이 사랑해줘야 돼 라고 해주는 거예요, 이 친구가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 친구가 왜 뜬금없이 전화를 했나, 그리고 왜 이런 생각, 이런 얘기들을 나에게 들려주는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을 때에 친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대화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친구인 것이죠. 친구와 제가 대화를 하면서 너무너무 그 내 속 사정을 이렇게 저렇게 오고 가니까 그 모든 묶였던 것들이 많이 풀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린 사무엘을 깨워놓고 대화하시는 거예요. 얘야 좀 일어나봐, 내가 대화하고 싶다. 나 지금 엘리 제사장이 있지만, 이 사람을 세워놨지만 도무지 내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너 좀 일어나봐. 4번이나 부르시면서 깨우시고 대화하자고 하시는 이 하나님, 친구 되고 싶어 하시고 또 친구로서 부르시는 하나님. 사무엘은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친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친히 그동안 말씀하시고 지시하셔서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분명히 좌정에서 분명히 임하고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신 그 법궤, 바로 그 법궤를 이제 이방 민족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비통함을, 하나님이 그래서 이방인에게 뺏겨가면 하나님은 지금 그 명예와 그 이름이 실추되면서 온갖 오물을 본인 당신이 스스로 다 뒤집어 쓰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 결정하면서 지금 사무엘에게 깨워서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오늘 우리가 그것을 들어야 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는데도 한 가정을 깨트리시고 교회를 깨뜨리시고 민족을 깨뜨리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메시지를 말해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저는 압니다. 지속적으로 음란의 죄를 또는 도박의 죄를, 음주 방탕의 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을 능멸하고 경멸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참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교회 속에서도 세상 정치 노름이나 하고 있는 그러한 아주 능멸하는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라 할지라도 듣는 세상 사람들의 귀가 울릴 정도로 하나님은 메시지를 선포하실 수, 징벌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고 하나님에게 오물을 끼얹어버리는 그러한 능멸을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수치를 당게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아픈 마음을 한 사람과 나누기를 원하세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친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요, 구원받지 못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한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은 눈물 흘리고 계세요. 근데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럴 때 그 민족을 향해서 기도하는 한 영혼, 한 사람을 지금 어디 있냐고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런 경우도 있죠. 구원의 기회를 계속 거부한 채 멸망으로 가고 있는 한 영혼을 보면서 하나님이 같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한 사람을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나 찾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요, 내면이 불안해서 뭔가 좀 우리와 카운셀링 받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게, 대화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같이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이게 무엇입니까? 그냥 얘기하시는 것도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더 깊은 의미가 분명히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러한 죄악된 세상을 바꾸는 일을 위해서, 그리고 그 회복을 위해서 너 나와 파트너로 일하자라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일하겠다. 이 어두운 세상을 같이 일하면서, 내가 같이 너와 파트너로 일하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메시지를 전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어떤 메시지를 듣든지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해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너는 나의 친구다. 그리고 너는 나의 파트너다. 이 마지막 어그러지는 시대, 이 마지막 세대,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너는 나의 파트너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함께 구원하는 나의 파트너로 내가 삼을 거니 함께 하자라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간 저에게 간절한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한 가지 소망은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님 음성 듣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간절한 소망입니다.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매일마다 큐티를 하시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새벽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홀로 운전하는 차에서도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집 거실에 소파에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음성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위로를 받고 때로는 책망도 받고, 그래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 속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요, 저는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음성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그런 은혜를 입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가득한 교회.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친구가 가득한 교회.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일방적인 선택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선택 안 해주시면 내가 못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런 질문이 있으시죠?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정말 맺겠습니다. 아무나, 예, 그렇습니다. 아무나 닥치는 대로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아까 뒤에서요, 성가대 찬양을 듣고 너무 위로를 받고 큰 힘이 되다가 목이 갑자기 타서 이 물을 마시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을 갑자기 딱 마시는 즉시 이런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여기 김점심 집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드려서요. 지난주부터 개인적인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드리고 있네요. 물을 딱 마시면서 집사님 오셨구나. 그렇죠? 집사님이 지금 이 당번으로 하고 계시니까, 집사님이 떠다 주시니까 집사님이 오셨구나.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그냥 이 물 떠다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오셨다는 것도 감사하고, 이게 뭡니까? 신실하심이겠죠.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습니다. 집사님은 정말 이걸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거꾸로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이 신실하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실까요? 어린 소년을 깨워서라도 그 시대적인 아픔을 하나님이 토로하고 싶으셔서 그 어린 소년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도 생각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 시대나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더 어려움은 어두웠지, 더 어려움은 어려웠지, 더 나아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에 찾고 계시는 한 사람, 신실하신 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